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신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2월 27일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 괴담이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대하는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김정은 정권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내서 앞으로 굉장한 평화 공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청사진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진행될 사건은 첫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일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패권을 잡는 일. 아까 우리가 교과에서도 공부했지만 미국이 이 세상의 패권을 다 장악해야만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려면 미국의 세계의 재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의 재패를 방해하는 지금 현재 남은 두 세력이 뭐냐면 바로 북한 정권과 그 다음에 시진핑 공산당 정권입니다. 이 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정권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일의 마지막 지금 이 장애물로 이 공산당 두 정권인데 하나는 김정은 정권, 하나는 시진핑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가도에도 지금 이 두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두 정권이 처리돼야만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성경에서의 바벨론 제국과 성격이 아주 유사합니다. 바벨론이 뭐냐면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형태의 그 통치 형태,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 통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우리가 이렇게 보면 카톨릭은 지극히 정치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톨릭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통치 형태를 보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를 갖다 놓고 예수님 대신 김정은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령의 그 자리에다가 이 김정은이를 갖다 놔서 삼위일체 형상을
딱 하고 그 김일성가 우상화로 그것을 이 북한 사람들을 세뇌하고 종교적 숭배를 전제로 한 통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이 바벨론 통치 형태의 극점에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로 에워싸고 그 다음에 성벽, 이중 성벽으로 에워싸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 장벽을 치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한도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 군사적 장벽을 치고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밤이 벨사살에 환락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지라도 이 김정은과 그 통치 집단들은 그 안에서 환락의 그 잔치를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해가지고 백성들은 배고라서 삐쩍 말라 죽는데 이 김정은이는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그냥 풍선처럼 불어 터져가지고 배 터져 죽겠던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붕괴 직전의 모양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나라지만 북쪽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남한에는 기독교가 꽃을 피운 굉장히 그 자유민주적이면서도 이 기독교적인 그런 이 세력이 굉장히 흥한, 그래서 남북을 놓고 볼 때 마치 선악간의 대쟁투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이 지배하는 세력은 마치 사단의 통치와 굉장히 유사한데 아까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단의 두 가지의 속성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살인자, 폭력성과 또 하나는 사단의 두 가지 속성을 하나는 살인하는 자요, 하나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기만성이에요. 기만성. 폭력성과 기만성을 사단의 두 가지 특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에 두 가지 그 정권을 지켜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기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낙원이다. 남한은 거지들의 소굴이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죠.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이제 알려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지만 그렇지만 남한은 다 썩어서 부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깡통 차고 있다. 그리고 그 남한 사람들 봐라. 청바지를 입으면 다 찢어진 옷만 입고 다니지 않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 북한은 세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공짜인 그 사유주의 나라고 그게 낙원이라고 가르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김일성 원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주 그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세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수령이 다스린 나라가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들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폭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극치가 바로 뭐냐면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북한의 어떤 사람들도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거나 그 다음에 남한의 어떤 정권도 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미국조차도 북한의 정권에 위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권의 두 가지의 핵심적인 필요한 요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폭력성과 기만성이에요. 북한은 절대로 개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개방을 하면 죽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를 할까요? 폭력성을 포기해 버리는 순간 북한의 주민들은 살아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누구는 무너질까요?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할까요? 지 정권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지 정권이 잘 되기를 원할 뿐이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잘 살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에서 조금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배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찾습니다. 절대로 독재자들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폭력성과 기만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하지 못하고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기만전술일 뿐이고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게 되는 순간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축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핵화를 하고 쫓겨난 사람이 바로 카다피, 리비아의 카다피잖아요.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축출된 것이 이제 카다피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요, 대화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힘을 가진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정은이 같이 기만전술을 쓰고 폭력을 가진 그 사람과 그런 바벨론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평화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 위정자들이 굉장히 이런 성경적 원리라든가 이런 우리의 인체 구조적, 사회 구조적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끼리는 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민족끼리.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은이를 민족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혈통적으로는 우리 민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구조에서는 이 김정은이는 민족의 적이고 민족의 암덩어리일 뿐이에요. 이 민족의 적, 민족의 암덩어리와 평화 공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 민족의 암덩어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북한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민족 통일은 김일성 정권이 해방시켜주지 않고 억압하고 있는 노예 같은 상태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해방해서 그 민족들과 통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민족 통일이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용납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면서 우리가 평화 공존을 하는 것은 그런 아주 비겁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좌파들의 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서 이 인권과 유의하면서 인권과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적인 문제에 자꾸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남방왕이든 북방왕이든. 우리는 이 땅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가 중요하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개입하면 안 돼요. 태극기 부대든지 촛불 부대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권의 억압을 받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해방되도록,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오고 복음을 받을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제 해방이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자꾸 정치에 개입하거나 자꾸 정치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다가 진짜 대쟁투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없고 기만성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이 민족이 통일됩니다. 근데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지금 잘 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바벨론은요, 무너질 때 그 바벨론선 이중 성문을 다 문을 꽉 닫고 그 밖으로 유브라데 강물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해자를,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만 성에 도달할 수 있고 성도 이중 장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3년 동안 먹을 물과 식량이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부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걸어 닫고 그 다음에 해자의 다리를 걸어 올리고 그 안에서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브라데 강물을 끊었습니다. 강물을 마르게 했어요. 강물을 다른 데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면서 뭐가 드러났냐면 그 성으로 통하는 하수구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특공대를 보내서 그 하수구 구멍으로 소수의 특공대를 보내봤더니 전부 다 술 먹고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문지기들을 해치우고 성문을 열고 해자를 그 다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술 먹고 골아 떨어져 있어서 무혈입성하고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유브라데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을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최후의 보루가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은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까? F-35나 또 다른 어떤 폭격기나 미사일로 자기 정권이 막 이제 공격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북한 정권은 자기가 믿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번에 미북 회담에 말이죠, 성공을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종전선언,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제 미군 철수까지 이제 이 김정은이는 그걸 계획하고 남쪽에 있는 좌파 사람들도 미군 철수까지 생각하고 다 그렇게 돌아갈 거 생각을 했죠. 트럼프가 바보 같아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다 농락을 당했잖아요. 자기는 비역할을 하겠다고 그 말을 믿고 말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 회담이 결렬돼 버렸어요. 김정은이는 이게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이것을 과시하면서 뭘로 왔어요? 비행기로 오지 않고 기차를 타고 이게 과시를 하면서 말이죠. 그 아주 얼굴 윤기 잘잘 흐르는 이 막 살로 불어터진 얼굴 그 표정을 하고 이게 과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유엔의 제재를 풀어버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돌아가려고 백성들에게 다 공개를 해버리고 왔어요. 그 전에는요, 어떤 이런 사건이 있어도 절대로 그 동선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노동신문에다 완전히 이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다 선전하고 완전히 이번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참고 기다려왔던 유엔의 제재를 풀어버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남한에서는 엄청난 이제 금강산 그 관광과 개성공단이 다 뚫려서 돈 들어온다. 한참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다 될 줄 알았죠.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것이 결렬돼 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수령의 권위가 쓸까요, 안 쓸까요? 수령의 권위가 안 씁니다. 자, 김정은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런 과정에 일어나기까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책임을 수령이 질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질까요? 수령은 절대로 책임을 안 져요. 밑에 있는 사람을 잡아 족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 집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앞으로 북한 내부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책임자들은 안 죽으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부 다 그 책임자를 잡아다 고사총 쏴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수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수령의 책임을 전부 다 아랫사람한테 미뤄서, 북한에서는요, 수령은 무오의 결정을, 즉 아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미 거기에 놓여졌기 때문에 수령이 만약에 흠집이 생기는 순간 그 집 정권이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수령은 절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요? 그 밑에 있는 새끼들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들이 이제 벌벌 떨까 안 떨까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피바람이 난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예상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학습을 통해서, 아, 저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동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급하지 않다. 이거 천천히 해도 된다. 근데 김정은이 뭐라 했어요? 나는 1분도 지금 급하다고. 이게 굉장히 초조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대북 제재를 통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 얻어온다 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최고치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김정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이 귀환과 함께 북한에 아마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대고 계시구나. 이 북한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 복음의 길을 막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막고 있던 이 정권이 이제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켜보세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통일이 진짜 한민족에게 즐거운 통일입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이 살아있는 채로 만들어지는 통일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지옥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위하여 이 남쪽에 있는 기독교적 역량과 이 기독교적 사명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시진핑 정권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종교적 탄압이 지금 심해졌어요. 시진핑이 등극하면서요. 지금 전도위 하러 가던 선교팀들 전부 다 계획 다 취소되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과 소련과의 싸움에서 누가 한 방 먹은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 시진핑 정권의 붕괴가 가깝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점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은 닦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복음의 길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상관없이 나는 내 홀로 내 길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길이 열렸을 때는요, 진짜, 자, 보세요. 예수님 초림 때 복음이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미국에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가까웠을 때 그 복음이 이 한반도에까지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어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어요. 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운 복음이 지금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 때문에 길이 막혀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이 갇혀있는 이 복음의 역량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폭발되고 이것이 나머지 저쪽으로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제 늦은 비 성령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언제든지 성령은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예, 복음의 길이 열린다면 이제는 성령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즉 성령이 일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준비된 그런 만큼,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김정은 정권이 이 미국 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아하, 지금 복음의 길이 열릴 그런 기미와 전주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복음이 열릴 때 준비도 이제 성령과 함께 일할 준비가 안 되면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과 일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낙오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주 가까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그 다음에 시진핑 정권의 붕괴. 그러면요, 이 한반도에 커다란 기회가 옵니다. 북한 정권 무너지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소비에트 연방처럼 소수민족으로 다 쪼개집니다. 지금 티베트가 독립을 요구하고 이 굉장한 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구르도 지금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정권의 공산당 정권이 힘을 잃는 순간 소수민족들 독립해버리면 지금 한국 옆에 있는 동북 삼성, 옛날 고조선 자리, 옛날 고구려가 다스리던 그 자리에 있던 동북 삼성은 한국과 굉장히 가까워질 공산이 큽니다. 자, 보세요. 남북이 통일되죠? 동북 삼성과 저쪽 몽고 쪽이 한국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 굉장히 커다란 복음적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조금씩 새로운 이제 이 보가 무너지고 거기서 물줄기가 조금씩 삐져나오는 때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야 될 때가 왔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또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또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의 성령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